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왜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까? 이 외로움은 잘못된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리학과 영성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존적 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실존적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를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일상적 대화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존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둘째, 가치 기준의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을 시작하면 삶의 중심축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심이 됩니다. 이 변화는 기존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기준이 재정렬되는 과도기입니다. 셋째, 거룩한 고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묵상, 말씀 묵상의 시간은 우리를 내면 깊숙이 인도합니다.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이를 거룩한 고독이라 부릅니다. 사막의 교부들, 토마스 머튼 등이 강조한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고립이 아닌 내면의 정리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깊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넷째, 애착 대상의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정서적 안정의 핵심이라고. 종교 심리학자 리 커크패트릭은 이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애착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최종 안전기지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도기에 인간관계가 일시적으로 비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안정과 새로운 관계 균형이 자리 잡습니다. 이 외로움은 애착 재구성의 신호입니다. 다섯째, 정체성의 재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 형성을 평생의 과제로 보았습니다. 신앙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전에는 직업, 관계, 성취로 정의되던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는 나로 재구성됩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열립니다. 잠시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나를 위한 준비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외로움이 성숙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면이 깊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정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듣게 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영적 깊이가 자라는 과정입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정리되고 더 건강한 관계가 남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관계를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그냥 편해서 만나는 사람, 그냥 외로워서 붙잡던 관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인가? 이 관계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라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면적 관계는 멀어지고 깊고 진실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삶에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관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더 자립하고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사람에게서 받던 인정 위로 확신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감정이 덜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덜 무너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건 감정이 차가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힘, 상황이 흔들려도 평안을 지키는 힘, 이런 내적 안정이 생겨나는 과정이 잠시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성장통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는 과정에서 뼈가 아픈 것처럼 신앙인이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의 통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겉모습에서 내면으로, 행동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지식에서 성숙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잘 통과하면 세 가지 열매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첫째, 더 성숙한 감정의 열매입니다. 감정의 뿌리가 깊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더 건강한 관계의 열매입니다. 가벼운 연결은 사라지고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남습니다. 셋째,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수준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조금 조용하고 조금 고독하고 조금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관계, 그리고 성숙한 정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